하루의 끝자락,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한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일 해야 할 일은 과연 잘 될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실제한다고 믿으며 그것에 매달립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하고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잠 못 이루는 이 밤도 결국은 그 집착과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도 자유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실은 텅 비어 있다는 것,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그래서 집착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전하는 공의 지혜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반야심경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짧지만 깊은 경전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지, 왜 이 가르침이 우리의 불안을 녹여주고 평온한 잠으로 이끄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 시간의 법문이 억지로 무언가를 버리거나 억누르는 시간이 아니라 진리를 꿰뚫어 봄으로써 스스로 가볍고 자유로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함께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반야바라밀다심경의 줄임말입니다. 반야는 지혜를, 바라밀다는 피안에 이르는 것을, 심경은 마음의 핵심 가르침을 뜻합니다. 즉 지혜의 완성으로 고통의 이쪽 언덕에서 평화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마음의 핵심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전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260여 자에 압축해 놓은 놀라운 경전입니다. 짧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경전의 핵심은 공의 가르침입니다. 공이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가진 것들도, 내 감정도 모두 실제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변할까봐 불안해합니다. 바로 이 집착과 두려움이 우리를 밤새도록 깨어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고정된 실체란 처음부터 없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넜다고 하셨습니다. 관자재보살, 즉 관세음보살님께서 깊은 지혜의 수행을 하실 때 우리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가 모두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고 그 깨달음으로 모든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나셨다는 뜻입니다. 오온이란 무엇입니까?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은 물질적인 것, 수는 느낌, 상은 생각과 개념, 행은 의지와 행동, 식은 인식작용입니다. 이 5가지가 모여서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존심이라는 것도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요. 내가 실패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실패라는 것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어느 날 한 수행자가 깊은 고민에 빠져 고승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실수할까봐, 비난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고승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그 나는 누구인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입니다. 제가 망신당하고 제가 상처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고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망신당할 나 상처받을 나를 잘 살펴보라. 그것이 정말로 실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생각이 만들어낸 환영인가? 수행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던 것은 실제하는 나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였다는 것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상상 속의 나였다는 것을. 고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하고 두려워하는 나라는 것은 실은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것을 가르친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 즉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실은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것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수행자는 그날부터 반야심경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외우며 그 의미를 되새기자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예전만큼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킬 나가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예전처럼 심하게 자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도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고 또 인연 따라 지나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고 밤에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수행자처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명예, 내 재산, 내 관계,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잃을까봐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그것들이 정말로 영원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질 것들인가? 이것을 명료하게 보는 순간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것은 세상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흐르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침 이슬이 햇살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지만 곧 사라지듯이 모든 것은 그 순간에만 존재하며 계속 변화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집착하지 않고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질이 어떻게 공이고
공이 어떻게 물질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공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은 벽과 천장과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벽만으로는 방이 아니고 천장만으로도 방이 아닙니다.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방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방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여러 조건이 모여 임시로 방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뼈와 살과 피와 장기가 모여서 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계속 변합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10년 전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물질적으로 거의 다른 몸입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변화의 흐름을 나라고 부를 뿐입니다. 색즉시공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물질적 현상은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입니다. 공즉시색이란 무엇입니까? 공하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라면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공하기 때문에, 즉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변화와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하고 치유가 가능하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므로 인연 따라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므로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불안과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나는 실패자다. 이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외우셨습니다. 청년은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경을 들었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으며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내가 실패자라고 여기는 이 생각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지금의 상황도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청년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매일 반야심경을 외우세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 경을 외우면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난단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않게 되지.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된단다. 청년은 그날부터 반야심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실패자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색즉시공을 떠올렸습니다. 이 생각도 공하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공즉시색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상황은 변할 것이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몇 달이 지나자 청년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빚은 있었지만 그것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갚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의 경험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배움이었다. 이 경험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 것이다. 1년쯤 지나자 청년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성공에 집착하지도 않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반야 심경을 외우며 하루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일에 매달리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바라지 마라. 지난 것은 이미 버려진 것이요.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명료하게 보라. 반야 심경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도 공합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남아있는 것은 기억이라는 생각뿐입니다. 미래의 일도 공합니다.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존재하는 것은 상상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지금이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끊임없이 변하며 흘러갑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뿐입니다. 반야 심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다.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인식도 모두 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의지와 판단이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화가 난다고 해봅시다. 그 화는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화라는 감정도 여러 조건이 모여 일어난 것이므로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화에 휘둘려 후회할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화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면 됩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슬프다고 해서 영원히 슬플 것은 아닙니다. 그 슬픔도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슬픔을 억누를 필요도 없고 슬픔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 심경이 가르치는 감정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감정을 억압하지도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이 공함을 알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스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참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다. 억눌린 화는 언젠가 폭발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표현해야 합니까? 스님이 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화를 그대로 표현하면 남을 해치고 나도 해친다. 또한 화의 습관을 더 강화시킨다. 제자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화를 관찰하라.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화가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보라. 화가 생각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변하고 흐르는 것을 보라.
화도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실천입니다. 모든 정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들이 공함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감정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그 감정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변했습니까?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듯이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파도를 붙잡으려 하지 않듯이 감정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 지나가게 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더 나아가 말합니다.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마음도 없고 색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생각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눈이 없고 귀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대하는 대상인 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는 귀에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기의 진동입니다. 그 진동이 고막을 울리고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되고 뇌가 그것을 소리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소리는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명확하게 나눌 수 없습니다. 소리는 여러 조건이 만나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움도 그렇습니다. 한 송이 꽃이 아름답다고 할 때 그 아름다움은 꽃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꽃과 보는 사람의 마음이 만나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꽃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경험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함을 혐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추함이라는 것도 마음이 만들어낸 판단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집과 값비싼 물건들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찾아 헤맸고 가진 것에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어쩌나, 더 좋은 것을 못 가지면 어쩌나. 어느 날 그는 한 선사를 만났습니다. 선사는 초라한 암자에 살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상인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십니까?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기에 잃을 것도 없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상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을 보고 누리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과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 꽃이 아름답다면 그 순간 기쁘게 보면 된다. 하지만 그 꽃을 영원히 가지려 하거나 그 아름다움에 집착하면 고통이 된다.
꽃은 피었다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착 없이 누릴 수 있습니까? 선사가 답했습니다. 반야심경을 배우라.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 촉법. 모든 것이 공함을 알면 집착 없이 누릴 수 있다. 아름다움도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알면 그것이 변해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상인은 그날부터 반야심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실천하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여전히 기뻤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덜 연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상인이었지만 이제는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의 보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인연 따라 내게 왔다가 다시 인연 따라 떠날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법은 모두 공하다. 그러나 이 공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공함을 알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는 것은 집착 때문입니다. 내 것을 잃을까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지혜를 깨달으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공하고 내가 잃은 것도 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공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공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집착할 필요가 없고 집착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습니다. 반야심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으며 고통의 소멸도 없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도 없다.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불교의 기본 가르침인 사성제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공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지혜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실체가 없다는 것은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모든 고통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집니다. 지금 아무리 괴로워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지혜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지혜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너무 애쓰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깨달음도 얻어야 할 어떤 것, 소유해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무어둠입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십 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고 그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 수행했는데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까?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 합니다. 노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얻으려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을 막고 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자 노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무지영무득이라 하지 않았는가? 얻을 것도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대는 본래 부처인데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가? 그 순간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이 실은 처음부터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얻으려 애쓰는 그 마음이 오히려 본래의 맑은 마음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는가? 깨달음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고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면 본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얻을 것도 없다고. 우리는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잠들기 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부족한가? 아니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인가? 내게 정말로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이미 가진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 애쓰는 마음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밤에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만 애쓰라고. 이미 도착해 있는데 무엇을 더 찾아 헤매는가? 그저 본래의 자리에 쉬라고.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평화라고.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곧 부처요. 번뇌가 곧 볼이다. 별도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본래 면목이 바로 부처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반야심경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이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본래의 맑고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진언이 나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라, 가라. 피안으로 가라. 함께 피안으로 가라. 깨달음이여 완성되기를. 이 진언은 우리를 고통의 이쪽 언덕에서 평화의 저쪽 언덕으로 인도합니다. 집착의 세계에서 자유의 세계로, 무명의 어둠에서 지혜의 빛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착을 놓고 가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놓고 가라는 뜻입니다. 자꾸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고 가라는 뜻입니다. 함께 가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대승의 마음입니다. 이 진언을 외울 때 우리는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에 새깁니다. 나는 지금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고 있다. 나는 지금 고통의 언덕을 떠나 평화의 언덕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진언을 외우면 그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함께 이 진언을 마음속으로 외워보십시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천천히 부드럽게 마음을 담아 외워보십시오. 진언을 외우며 오늘 하루 동안 붙잡았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집착했던 생각들, 두려워했던 것들, 화났던 일들, 서운했던 감정들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도 모두 공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 호흡도 공합니다. 들어온 숨은 곧 나가고 나간 숨은 다시 들어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계속됩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흐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흐르고 변합니다. 붙잡으려 하면 고통스럽지만 흐름을 받아들이면 자유롭습니다. 반야 심경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니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마음이 평온하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반야 심경을 수없이 외웠는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경을 외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색즉시공을 외우면서도 여전히 색에 집착하고 무소득을 외우면서도 여전히 얻으려 애쓰고 있지 않은가?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일상의 매 순간 공의 지혜를 적용하라.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되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하되 빠지지 마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관찰하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공함을 보라. 특히 잠들기 전에 이것을 실천하라. 하루 동안의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그것들이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보라. 집착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음을 깨달으라.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빈 마음으로 잠들어라. 이것이 바로 반야 심경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단순히 경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공의 지혜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내일에 대한 모든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색즉시공입니다. 모든 것이 공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집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도 끊임없이 흐르며 변합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이마의 긴장, 눈 주위의 긴장, 턱의 긴장, 어깨의 긴장을 모두 풀어주십시오. 온몸이 침대나 바닥에 편안히 안기도록 허용하십시오. 중력에 몸을 맡기십시오. 아무것도 지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쉬십시오. 마음의 긴장도 풀어주십시오.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고 감정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두십시오.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반야 심경의 마음으로 이 밤을 보내십시오. 공의 지혜로 모든 것을 보고 무득의 마음으로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더 얻을 것도 없고 더 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함께 피안으로 갑시다. 집착의 언덕을 떠나 자유의 언덕으로, 불안의 세계를 떠나 평화의 세계로 함께 갑시다. 오늘 밤 당신의 잠이 깊고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꿈이 가볍고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맑은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반야바라밀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를 기원하며, 특히 오늘 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이 깊은 평화 속에서 편안히 주무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반야 심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찾는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고. 집착을 내려놓는 그 순간 평화는 이미 여기 있다고. 당신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본래 평온한 존재입니다. 모든 불안은 구름과 같아서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집착은 안개와 같아서 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래 마음은 하늘처럼 영원히 맑고 넓습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평화 속에서 쉬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지혜와 자비의 보살님이십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댓글에 관세음 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공덕의 씨앗이 되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고 깊은 평화를 얻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가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 자유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하루의 끝자락, 당신은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낮 동안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한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일 해야 할 일은 과연 잘 될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실제한다고 믿으며 그것에 매달립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관계,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하고 영원할 것처럼 여기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듭니다. 잠 못 이루는 이 밤도 결국은 그 집착과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도 자유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집착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실은 텅 비어 있다는 것,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그래서 집착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 심경이 전하는 공의 지혜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반야 심경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짧지만 깊은 경전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지, 왜 이 가르침이 우리의 불안을 녹여주고 평온한 잠으로 이끄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 시간의 법문이 억지로 무언가를 버리거나 억누르는 시간이 아니라 진리를 꿰뚫어 봄으로써 스스로 가볍고 자유로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함께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반야 심경은 반야바라밀 다심경의 줄임말입니다. 반야는 지혜를, 바라밀다는 피안에 이르는 것을, 심경은 마음의 핵심 가르침을 뜻합니다. 즉 지혜의 완성으로 고통의 이쪽 언덕에서 평화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마음의 핵심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전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260여 자에 압축해 놓은 놀라운 경전입니다. 짧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 경전의 핵심은 공의 가르침입니다. 공이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가진 것들도, 내 감정도 모두 실제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변할까봐 불안해합니다.
바로 이 집착과 두려움이 우리를 밤새도록 깨어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고정된 실체란 처음부터 없었다. 이것을 깨달으면 집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액을 건넜다고 하셨습니다. 관자재보살, 즉 관세음보살님께서 깊은 지혜의 수행을 하실 때 우리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가 모두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셨고 그 깨달음으로 모든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나셨다는 뜻입니다. 오온이란 무엇입니까? 색수상행식입니다. 색은 물질적인 것, 수는 느낌, 상은 생각과 개념, 행은 의지와 행동, 식은 인식작용입니다. 이 5가지가 모여서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집착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존심이라는 것도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요. 내가 실패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실패라는 것도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어느 날 한 수행자가 깊은 고민에 빠져 고승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실수할까봐, 비난받을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고승이 물었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그 나는 누구인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입니다. 제가 망신당하고 제가 상처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고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망신당할 나 상처받을 나를 잘 살펴보라. 그것이 정말로 실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생각이 만들어낸 환영인가? 수행자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던 것은 실제하는 나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였다는 것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상상 속의 나였다는 것을. 고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하고 두려워하는 나라는 것은 실은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 반야심경은 바로 이것을 가르친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 즉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모든 것이 실은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것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수행자는 그날부터 반야심경을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외우며 그 의미를 되새기자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예전만큼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킬 나가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예전처럼 심하게 자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도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이고 또 인연 따라 지나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점점 마음이 가벼워졌고 밤에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수행자처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명예, 내 재산, 내 관계,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잃을까봐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그것들이 정말로 영원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질 것들인가? 이것을 명료하게 보는 순간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하라. 이것은 세상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흐르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침 이슬이 햇살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지만 곧 사라지듯이 모든 것은 그 순간에만 존재하며 계속 변화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집착하지 않고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처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질이 어떻게 공이고 공이 어떻게 물질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공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은 벽과 천장과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벽만으로는 방이 아니고 천장만으로도 방이 아닙니다.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방이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방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여러 조건이 모여 임시로 방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뼈와 살과 피와 장기가 모여서 몸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계속 변합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10년 전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은 물질적으로 거의 다른 몸입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나라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변화의 흐름을 나라고 부를 뿐입니다. 색즉시공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물질적 현상은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입니다. 공즉시색이란 무엇입니까? 공하기 때문에 모든 현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라면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공하기 때문에, 즉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변화와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하고 치유가 가능하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므로 인연 따라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생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므로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불안과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나는 실패자다. 이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외우셨습니다. 청년은 어머니 옆에 앉아 함께 경을 들었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이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으며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내가 실패자라고 여기는 이 생각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지금의 상황도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므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청년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매일 반야심경을 외우세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 경을 외우면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난단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않게 되지.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되니까.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된단다. 청년은 그날부터 반야심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실패자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색즉시공을 떠올렸습니다. 이 생각도 공하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공즉시색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상황은 변할 것이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몇 달이 지나자 청년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빚은 있었지만 그것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갚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패의 경험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배움이었다. 이 경험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 것이다. 1년쯤 지나자 청년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성공에 집착하지도 않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반야심경을 외우며 하루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일에 매달리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바라지 마라. 지난 것은 이미 버려진 것이요.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을 명료하게 보라. 반야심경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도 공합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남아있는 것은 기억이라는 생각뿐입니다. 미래의 일도 공합니다.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존재하는 것은 상상이라는 생각뿐입니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끊임없이 변하며 흘러갑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뿐입니다. 반야심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다. 느낌도 생각도 의지도 인식도 모두 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의지와 판단이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화가 난다고 해봅시다. 그 화는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조금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화라는 감정도 여러 조건이 모여 일어난 것이므로 조건이 바뀌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 화에 휘둘려 후회할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화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면 됩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슬프다고 해서 영원히 슬플 것은 아닙니다. 그 슬픔도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슬픔을 억누를 필요도 없고 슬픔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두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가르치는 감정과의 관계 맺기입니다.
감정을 억압하지도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이 공함을 알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허용합니다. 어느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스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참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다. 억눌린 화는 언젠가 폭발한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표현해야 합니까? 스님이 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화를 그대로 표현하면 남을 해치고 나도 해친다. 또한 화의 습관을 더 강화시킨다. 제자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화를 관찰하라.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화가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보라. 화가 생각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변하고 흐르는 것을 보라. 화도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실천입니다. 모든 정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그것들이 공함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감정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그 감정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변했습니까? 감정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듯이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파도를 붙잡으려 하지 않듯이 감정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 지나가게 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더 나아가 말합니다.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마음도 없고 색도 소리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생각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눈이 없고 귀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대하는 대상인 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는 귀에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기의 진동입니다. 그 진동이 고막을 울리고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되고 뇌가 그것을 소리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소리는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명확하게 나눌 수 없습니다. 소리는 여러 조건이 만나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움도 그렇습니다. 한 송이 꽃이 아름답다고 할 때 그 아름다움은 꽃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꽃과 보는 사람의 마음이 만나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꽃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경험일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함을 혐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추함이라는 것도 마음이 만들어낸 판단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집과 값비싼 물건들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찾아 헤맸고 가진 것에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어쩌나, 더 좋은 것을 못 가지면 어쩌나. 어느 날 그는 한 선사를 만났습니다. 선사는 초라한 암자에 살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상인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십니까?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기에 잃을 것도 없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무엇인가? 상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것을 보고 누리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선사가 말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과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 꽃이 아름답다면 그 순간 기쁘게 보면 된다. 하지만 그 꽃을 영원히 가지려 하거나 그 아름다움에 집착하면 고통이 된다. 꽃은 피었다 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착 없이 누릴 수 있습니까? 선사가 답했습니다. 반야심경을 배우라.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 모든 것이 공함을 알면 집착 없이 누릴 수 있다. 아름다움도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알면 그것이 변해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상인은 그날부터 반야심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고 실천하자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여전히 기뻤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덜 연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할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상인이었지만 이제는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물건의 보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인연 따라 내게 왔다가 다시 인연 따라 떠날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법은 모두 공하다. 그러나 이 공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공함을 알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밤에 잠들지 못하는 것은 집착 때문입니다. 내 것을 잃을까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지혜를 깨달으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공하고 내가 잃은 것도 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공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공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집착할 필요가 없고 집착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습니다. 반야심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으며 고통의 소멸도 없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도 없다.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불교의 기본 가르침인 사성제를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공의 입장에서 보면 고통도 고정된 실체가 없고 지혜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실체가 없다는 것은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모든 고통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사라집니다. 지금 아무리 괴로워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지혜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지혜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너무 애쓰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깨달음도 얻어야 할 어떤 것, 소유해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음입니다.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십 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고 그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노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 수행했는데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까?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 합니다. 노스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얻으려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을 막고 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수행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자 노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무지영무득이라 하지 않았는가? 얻을 것도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대는 본래 부처인데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가? 그 순간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것이 실은 처음부터 자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얻으려 애쓰는 그 마음이 오히려 본래의 맑은 마음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는가? 깨달음은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집착을 내려놓고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면 본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있을 뿐입니다.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얻을 것도 없다고. 우리는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잠들기 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부족한가? 아니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인가? 내게 정말로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 이미 가진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 애쓰는 마음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밤에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만 애쓰라고. 이미 도착해 있는데 무엇을 더 찾아 헤매는가? 그저 본래의 자리에 쉬라고.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평화라고.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곧 부처요. 번뇌가 곧 볼이다. 별도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본래 면목이 바로 부처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도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입니다. 반야심경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이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얻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본래의 맑고 평온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진언이 나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라, 가라. 피안으로 가라. 함께 피안으로 가라. 깨달음이여 완성되기를. 이 진언은 우리를 고통의 이쪽 언덕에서 평화의 저쪽 언덕으로 인도합니다. 집착의 세계에서 자유의 세계로, 무명의 어둠에서 지혜의 빛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착을 놓고 가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놓고 가라는 뜻입니다. 자꾸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고 가라는 뜻입니다. 함께 가라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대승의 마음입니다. 이 진언을 외울 때 우리는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에 새깁니다. 나는 지금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고 있다. 나는 지금 고통의 언덕을 떠나 평화의 언덕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진언을 외우면 그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함께 이 진언을 마음속으로 외워보십시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천천히 부드럽게 마음을 담아 외워보십시오. 진언을 외우며 오늘 하루 동안 붙잡았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집착했던 생각들, 두려워했던 것들, 화났던 일들, 서운했던 감정들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도 모두 공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 호흡도 공합니다. 들어온 숨은 곧 나가고 나간 숨은 다시 들어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계속됩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흐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흐르고 변합니다. 붙잡으려 하면 고통스럽지만 흐름을 받아들이면 자유롭습니다. 반야 심경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니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마음이 평온하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반야 심경을 수없이 외웠는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경을 외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색즉시공을 외우면서도 여전히 색에 집착하고 무소득을 외우면서도 여전히 얻으려 애쓰고 있지 않은가?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일상의 매 순간 공의 지혜를 적용하라.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되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하되 빠지지 마라.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을 관찰하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려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공함을 보라. 특히 잠들기 전에 이것을 실천하라. 하루 동안의 모든 일을 되돌아보며 그것들이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보라. 집착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음을 깨달으라.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빈 마음으로 잠들어라.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단순히 경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공의 지혜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내일에 대한 모든 걱정도 내려놓으십시오. 색즉시공입니다. 모든 것이 공합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집착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실제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도 끊임없이 흐르며 변합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이마의 긴장, 눈 주위의 긴장, 턱의 긴장, 어깨의 긴장을 모두 풀어주십시오. 온몸이 침대나 바닥에 편안히 안기도록 허용하십시오. 중력에 몸을 맡기십시오. 아무것도 지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쉬십시오. 마음의 긴장도 풀어주십시오.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고
감정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두십시오.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반야심경의 마음으로 이 밤을 보내십시오. 공의 지혜로 모든 것을 보고 무득의 마음으로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더 얻을 것도 없고 더 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함께 피안으로 갑시다. 집착의 언덕을 떠나 자유의 언덕으로, 불안의 세계를 떠나 평화의 세계로 함께 갑시다. 오늘 밤 당신의 잠이 깊고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꿈이 가볍고 자유롭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맑은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반야바라밀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기를 기원하며, 특히 오늘 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이 깊은 평화 속에서 편안히 주무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찾는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고. 집착을 내려놓는 그 순간 평화는 이미 여기 있다고. 당신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본래 평온한 존재입니다. 모든 불안은 구름과 같아서 지나갈 것입니다. 모든 집착은 안개와 같아서 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본래 마음은 하늘처럼 영원히 맑고 넓습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평화 속에서 쉬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 보살은 지혜와 자비의 보살님이십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댓글에 관세음 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공덕의 씨앗이 되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고 깊은 평화를 얻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가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 자유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